편입니다. 구약 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6월 첫 주일을 설교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안녕한지 여쭈었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안녕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은 한 해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6월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면은 가을에 거둘 것이 있고 연말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6월에 여러분들이 중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정 7월, 동동 8월을 보내고 열매 없는 가을을 맞이할 것이며 연말은 쓸쓸한 연말이 되고 맙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6월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로 잃어버린 힘을 다시 되찾는,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힘을 얻는,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힘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성공한 왕이지만은 죄 때문에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시편 6편인데 6편 말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마음이 침체된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수척했습니다. 내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떨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고 있고 내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절망에서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회복을 구하는 기도는 한 해의 중간 점검을 하는 이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여러분들이 6개월을 살아오는 날 동안 영혼이나 육신이나 마음이나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는데 이 회복의 은혜를 오늘 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째, 우리 회복의 은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에 기대라. 여러분이 회복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억만배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애하심에 여러분을 기대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고
절망의 10년에 빠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매우 심각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여깁니다. 자기가 잘못한 그 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한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된 근본, 자기 자신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다 이게 아니고 절망적으로 심각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거나 무감각하거나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대해서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사람에게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읽혀지기가 쉬워요. 이 본문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랬으니까 이 표현은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눈앞에, 하나님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저지른 죄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죄가 자기의 육신과 영혼을 완전히 점령을 한 상태라 그 말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은 범람하는 홍수에 막 휩쓸려 내려가는 것들처럼 자기 자신의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이 죄악에 완전히 정복을 당해버린, 자신의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죄에 정복당한 상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일시적으로 일어난 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기라는 거죠. 어머니 배에 잉태되기 전부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 태에 잉태가 되기 전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바닥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나는 바닥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되려면은 자기 자신이 바닥인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기 정신 상태나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신앙이나 인생이나 정말 회복을 꿈꾼다면은 하나님, 나는 지금 바닥입니다. 저는 바닥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되려면 도무지 가망이 없는 죄성을 지닌 존재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아닌 것처럼 이러지 말고, 다윗은 도무지 가망이 없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자기를 떠맡기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쉽게 설명하면은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을 누군가가 떠맡아 주는 겁니다. 떠맡아. 안 맡아도 되는데 떠맡아 주는 것을 여기서 인자라는 겁니다. 부모가 없거나 생활의 능력이 전혀 없는 혼자 된 여성이나 완전히 폭망한 가정, 이런 것들을 떠맡아서 해주는 그것을 인자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도 없는 나오미와 룻 두 여성을, 그리고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멸문이 되어진 엘리멜렉의 이 가문, 누가 떠맡아 주지 아니하면 그 가문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누가 떠맡아 주지 아니하면 이 두 여자는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떠맡아 줘야만이 그 멸문되는 집안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이 두 여자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보아스가 그것을 떠맡아 주는 거죠. 내가 떠맡겠습니다. 내 친척 중에 이 엘리멜렉이 이 나라가 흉년들었다고 도망가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하나님 벌 받아서 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식 하나 없이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집안을 자기가 다시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떠맡는, 제가 떠맡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아무런 힘이 없는,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고대 사회의 두 과부, 이 과부를 제가 떠맡겠습니다. 제가 떠맡아 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은 그 시대 역사에 있었던 실제 사실을 가지고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는 도무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선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선을 행할 만한 어떤 능력이 전혀 없는, 어머니 태중에 잉태가 되기 전부터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이 인간인 우리를 예수님이 떠맡아 주신다. 이것을 가리켜 보여주는 표지판으로 이 루키스가 있는 겁니다. 원죄가 있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떠맡아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폭망한 자기 영혼, 바닥인 자기 죄성 앞에 절망하지만은 한 가지 희망은 떠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도무지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자하심에 자기를 떠맡기는, 자기를 완전히 떠맡기는, 기대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와 뜻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긍휼하심으로 내 죄를 지워달라고 한 것은 마치 잉태가 된 아기 태중의 생명이 자궁에게 절대적으로 맡겨져 있잖아요. 이 아기 잉태된 이 생명은 자궁에게 전적으로 완전히 떠맡겨져 있는 겁니다. 자궁이 그 생명을 떠맡아 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떠맡아 준 자궁처럼 하나님이여 저를 떠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뿐입니다.
도무지 돌볼 사람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폭망한 가정은 누군가가 떠맡아 주는 것 외에는 길이 없듯이 범죄한 우리, 바닥인 우리, 영육간에 폭망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떠맡아 주시는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그 죄를 없애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성에 대해서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절망인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전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바닥이라는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바닥이고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죄 짓는 게 뭐고 이러면서 자기 의에 기대고 자기 노력에 기대고 자기 도 닦듯이 자기를 수양하듯이 자기 마음 고쳐먹고 마음 다짐하고 이것이 될 줄로 알다가는 죽을 때까지 실패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떠맡기는 이런 눈물의 호소를 해야 돼요. 눈물의 호소. 도무지 가망이 없는 저를 주님께 떠맡기는, 주님께 맡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아니고는, 주님이 떠맡아 주는 것이 아니면은 길이 없는 것을 아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뭐 방법을 찾아보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맡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는, 도무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떠맡아 주는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 저는 바닥입니다. 바닥 아닙니까? 주님, 내가 진짜 바닥이 아닙니까? 통곡하고 울고 바닥이라고. 내가 바로 바닥이라고. 주님, 저는 가망이 전혀 없는 존재라고. 저는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뭘 의로운 척 하지 말고 내가 도무지 안 되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인간인 것을, 바닥인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맡아 주시는 그런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떠맡기시면 떠맡겨. 떠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에 여러분 자신을 떠맡기시라고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 말고. 자, 두 번째 은혜의 회복의 은혜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말갛게 씻으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씻고 또 씻듯이 회개를 합니다.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그런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죄 씻는 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아니고 자기 죄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사해 줬다, 용서해 줬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줄 때까지, 자기는 눈보다 더 희도록 씻어졌다는 확신을 주실 때까지 씻고 또 씻는 겁니다.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내 죄의 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내릴 하나님의 심판과 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님 지워주십시오. 완전히 지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냥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워달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죄를 지으면은 흙판에다가 흙으로 만든 이 판에다가 글을 새기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무슨 죄를 어떻게 저질렀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이런 형벌을 내린다. 기록에는 토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죄를 버리고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 토판을 깨버리는 겁니다. 깨버리는. 죄를 기록해 놓은 자체가 없어지도록. 그와 같이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한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지워달라고. 지워달라고.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워달라고. 지워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갛게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여러 번 철저하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말갛게 이 뜻의 이 여러 번 철저하게라는 이 말의 결과를 번역해 놓은 거죠. 말갛게라는 것은 우리 죄를 말갛게 씻겨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여러 번 철저하게, 여러분 빨래를 해도 대충 할 수 있잖아요. 대충. 걸레 같은 거는 막 대충 합니다. 그러나 옷을, 여러분이 입는 옷을 아무 때나 빱니까? 요즘은 세탁기도 여러분 요즘 세탁기는 이걸 막 물 가지고 안에서 압력을 가지고 흔들고 때리고 안에서 엄청나게 때리는 겁니다. 한 번 툭 치는 게 아니고 이 세탁기 안에서 기계가 막 이 압력을 가지고 물 가지고 공기 가지고 막 쳐가지고 그 옷감에 묻은 때를 깨끗하게 빼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빨래할 때 또랑에 가가지고 이 빨랫감을 이 물에 담궈서 불려가지고 비누칠을 해가지고 빨래방망이를 가지고 이래 때리고 저래 때리고 디비가 때리고 얼마나 많이 때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때를 빼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이불 같은 경우는 그 큰 다라이에 넣어놓고 세제 넣어가지고 물 붓고 이 바지 걷어 올려가서 막 질근질근 밟지 않습니까?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갛게 씻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여기 씻겨주소라 하는데 씻기다라는 이 원어도 짓밟고 연달아 두들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씻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짓밟고 두드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말갛게 씻어주는데 마치 빨래하듯이 해달라 그 말이에요. 빨래하듯이. (3절에서는)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물쩡 이렇게 눈 질끈 감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심히 괴로워한다 그 말입니다. 심히 통곡 올라오고 가슴을 치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한 절에만 봐도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겠습니다. 나를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한 절 안 해도 뭐 얼마나 깨끗하게 씻으려고 뭐 눈보다 희게 씻으려고 막 하얗게 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다윗의 지금 회개 기도입니다. 거듭 반복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안 믿어서가 아니고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맑게 씻으려고 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씻고 또 씻고 헹구고 또 헹구고 그릇을 세제 가지고 씻어놓고도 물로 헹궈놓고도 한 번, 두 번 헹구는 것도 안 되고 막 4번이고 5번이고 헹구듯이 뽀도독 소리가 나듯이 헹구듯이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씻고 또 씻고 빨래 방망이를 가지고 빨래 두드리는 것보다 더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맑게 되었다는 확신을 주실 때까지 애통하며 회개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복의 은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지키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회복을 구하는 기도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도무지 가망이 없는데 바닥인데 죽어도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자기를 떠맡기고 자기의 죄를 해결을 하는데 대충 얼버무리고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씻어주기까지 확신을 줄 때까지 회개한 그런 목적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처럼 똑같이 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대단히 친밀한 관계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로막힌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하고 다윗 관계는 서로 완전히 열린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도 입만 열면 다윗 그러고 다른 사람 들으면 식이 나도록 입만 열면 다윗 그러고 다윗도 입만 열면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친밀했는데 지금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게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싫어해서 쫓아내는 옛날처럼 관계가 긴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왔는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말아버리는. 전에 같으면 다윗 왔나 이러면서 끌어안고 이랬던 하나님이 왔나 이러고 본체 많지 않은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고 왔나 이러고는 딴 사람 쳐다봐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좋아서 끌어안고 난리를 쳐야 되지 왔는가 봐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도록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고도 하나님 보고 왔나? 출석 체크하자. 왔네 이러고는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보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종종 봅니다. 또 이 구절도 아주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지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이 정직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본문을. 그런데 본문의 뜻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여기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는 이 정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열려진 마음을 말해요. 지금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가 엄청 좋았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삐끌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열려져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열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반쯤 열어보고 왔습니까? 누굽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데 빼꼼 열어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문이 완전히 열린 사람, 정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정직하게 해달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확실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확실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랬다 저랬다 이 생각이 들었다가 저 생각이 들었다가 이럴까 저럴까 이게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고부동한 변치 않는 마음을 결심하는 것을 여기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다윗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친밀하고 그냥 입을 쪽쪽 빨듯이 서로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다윗은. 이렇게 이 좋아하는 마음, 가까운 마음, 이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뻘쭘하게 이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는 완전히 문이 열리고 너무나 좋은 친밀한 관계, 말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부탁 못할 것도 없고 안 해줄 것도 하나도 없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도 아깝게 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걸 말해요. 아까운 게 있는 사람이 자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아까운 게 없네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것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며 섬긴 친밀한 은혜는 성령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 이것은 절대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하나도 거리낌이 없고 아까운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얼마든지 주고 싶고 다윗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바치고 싶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성령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 성령님의 은혜를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이 거두어 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첫사랑 바로 거기거든요.
이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고 막 모든 게 좋기만 하던 그거는 막 없어져 버린, 그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이 첫사랑,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좋기만 하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매우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6월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에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섬기며 복을 받았던 그거 주님 계속되게 해주시소. 쭉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쭉 갑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거리낌도 없고 아끼는 것도 없고 이 관계 쭉 갑시다. 내만 아니고 내 후손들까지 바로 쭉 갑시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바치며 많은 복을 받는 그 삶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게 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한 해의 중간에 꼭 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딱 중간 지점, 이 터닝 포인트, 중간 지점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행이 없도록 눈물로 호소해야 됩니다. 눈물로. 무엇이 그 어떤 일이 대단한 일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친밀성을 훼손합니까?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5만 가지 가지고 다 시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하시는 이 첫사랑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힘을 내어서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도 안 하는 맹송하게 뺀질뺀질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의 불이,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보니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내리게 해달라 이 찬양했는데 성령의 불길도 꺼져가는 그런 거 말고 센 불, 엄청 센 거, 엄청 뜨거운 성령의 불을 간절하게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게임을 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추방을 시키면서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면서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폭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옛 영광을 재현시키겠다는 회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오심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6월 장만이 뭐니 이래 사지 말고, 장만만 못 자라고요. 더우면 못 자라고요. 더우면 밥 한 잡수 씁니까? 더 시원한 것 드시려고 하면서 여러분 어정 7월 동동 8월이라고 그냥 또 세월 보내다가는 열매 없는 가을 됩니다. 열매 없는 가을. 여러분 이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도록 죄를 지어서 답이 없는 우리 자신을 고아를 떠맡아 주는 것처럼
우리를 떠맡아 주시고 우리를 맑게 씻겨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여러분의 기도가 쇠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이 쇠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몸이, 여러분의 기도가 쇠약해지면 안 돼요. 기도가 쇠약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기도 여러분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괜찮은데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내가 보면 다 죽어가는데. 멀쩡한 것처럼 생각한다. 자기를 기도도 안 하면서 머리만 생각만 깨어있다. 믿음은 하나도 안 살아 움직이는 게 없는데 도무지 가망 없는 바닥인 자기 자신의 영혼과 육신과 인생을 하나님께 떠맡아 달라고 호소하고 죄에 대해서는 막 빨래하듯이 씻어달라고 맑게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친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을 여기가 없어요. 앉아 있을 여기가. 놀 생각할 여기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여러분이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떠맡아 주신 하나님, 정말 바다인 인생인데 그냥 떠맡아 주시고 우리 죄를 맑게 씻어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